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기도 잠시 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대구기지 우리 있는 부대와 또 기독군인 MCF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대 지휘관들에게 온전한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보좌하는 참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구기지에서 출격하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지켜주시도록 조종사들의 조종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또 모든 지상요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협력할 때 사람의 마음의 안전까지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대 기독군인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월 진행되는 MCF 보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기독군인 군무원들이 연합하여서 섬기는 교회가 다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저희들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구기지에 위치하는 군수사령부와 전투사령부와 아버지 11전비와 3위전대와 그 외 여러 주요한 부대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온전한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보좌하는 참모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기지에서 출격하는 모든 항공기의 착륙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작전하는 모든 조종사들의 조종관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상을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아버지 정비사무장과 관제사를 비롯한 모든 지상요원들 지원요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의 안전까지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장병들의 마음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대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군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공급받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월 진행되는 MCF 보창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지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군인들 군무원들 연합하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가 달라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대 안에 믿음의 기독군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기독군인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지교회가 우리 기독장병들을 섬기며 함께 연합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요, 이제 4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대화, 논쟁이 시작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탄식,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욥의 탄원이 3장에서 나왔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첫 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바스의 발언 4장, 5장 중에서 이제 어제 4장 살펴봤고 오늘 5장 말씀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한다 그랬죠. 그러나 인과응보의 관점이 진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복 받는 거 보니까 착하게 살았구나, 너 벌 받는 거 보니까 악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쉽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점은 말하기는 좋고 생각하기는 쉬워도 진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욥을 추론했다 그랬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도 소개합니다. 그거 근거 없는 환상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 선한 것이 아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말씀도 계속 연결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엘리바스가 하는 발언을 잘 묵상하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엘리바스는요, 욥이 어리석다고 정죄합니다. 욥을 향해서 너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욥이 사람의 이치를 잘 모르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주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부르짖어도 응답할 사람이 없다. 네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너의 하소연 들어줄 사람, 들어주는 존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2절,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다. 지금 어리석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3절,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봤다. 4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다.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성문에서 억눌린다.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과거에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문이란 말은 장로들이, 촌장들이 앉아있는 재판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는 사람이 없다. 5절, 그런 어리석은 자가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자가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막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의 어리석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어리석은 거냐? 왜 욥 보고 어리석다 그러냐?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재앙은 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괜한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7절, 인간이 고난을 타고나는 것은 불꽃, 불티가 위로 향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고난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 타고나는 건데,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 너도 인정해라. 너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다,
지금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다 그랬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바스의 오늘 이야기는 자기 지혜를 쭉 나열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재앙이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겠는가? 고난이 어떻게 이유 없이 나타나겠는가? 이건 너의 문제 때문이야. 그러고 보니 네가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으니까 재앙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것도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인과응보죠. 어리석어서 삶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어요. 그러나 모든 재앙이 어리석음에서 온 것은 아니죠.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재앙이 죄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너 어리석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실수다, 죄다, 그 사람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말이에요, 교훈을 주신다고 막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너희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희들도 나중에 저렇게 추운 데서 밖에서 일하는 거야. 더운 데서 밖에서 일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밖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계시는데 사장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죠. 또요,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못 배우고 힘들고 험한 일 하는 거,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의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태어나 보니 일찍부터 학교 대신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로 원인을 판단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결과로 원인을 판단하는 거 옳지 않아요.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20절까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나열합니다. 8절에 보면 나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털어놓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맞는 말이죠.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높이실 때도 있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맞는 말 같지만, 좋은 말 같지만 살짝 진실이 아닌 얘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낮은 자를 높이는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슬퍼하는 자,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슬퍼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진리로 찬양해야 돼요. 맞는 것으로, 진실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여기 은근슬쩍 막 섞어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셔요. 맞아요.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며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자기 계략에 빠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나 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개입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계적인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략에 빠뜨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간교한 사람들,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는데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 같지만은 가난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난하다가 그저 그렇게 멸망하면서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삶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 섞여 있어요. 17절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맞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기까지 훈육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징계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도 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있고 회복시키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간단한 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그걸 전제해야 맞는 말이에요. 19절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20절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신다. 맞는 말 같고 멋진 말 같지만 모든 기근에서 건지시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쭉 말하는데 진실과 거짓이 살짝 섞여 있어요. 자,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묘사해요. 기계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네가 잘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우 수동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철학에서 이신론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시스템에 짜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다 이렇게 답하시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거짓된 생각이죠.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이야기가 다 옳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진실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바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사정을 아뢰면 건짐을 받을 거다. 21절부터 27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정을 아뢰면 건짐을 받을 거다. 이신론의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 네가 사정을 아뢰면 네 삶에 복이 올 거다, 회복될 거다 쫙 얘기해요. 21절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고 파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정을 아뢰면 22절 약탈과 굶주림, 멸망과 기군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을 거다.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23절 너 들에 있는 돌과도 계약을 맺고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다. 24절 내 집안이 두루두루 평안할 것이고 가축 우리를 살필 때마다 잃어버린 것이 한 개도 없을 거다. 25절 자손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26절 그렇게 장수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 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다. 그게 이치다. 그러면서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가 같아.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내가 지금까지 삶의 이치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식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엘리바스가 기계적인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사정을 아뢰면 이런 복을 누릴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고도 남는 분이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 이런 복을 누리고 싶냐? 너 이런 복을 누리게 될 테니까 너 좀 잘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잘하면 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우상숭배예요. 대표적인 우상숭배예요. 지금 네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신에게 제대로 안 했구나. 이거 잘못된 관점인 거죠. 잘못된 관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닌데 혹시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집 저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저 뭔가 문제가 있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드러난 결과만 보면서 쉽게 정죄하는 거죠. 쉽게 하나님 저 사람 벌 주나 보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나 보다.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너 복 받을 거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다. 아니 저도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말 해서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충성합니까? 보상받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잘 안 해주시나?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성경의 인물들은 왜 그렇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셔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잘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섬기고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께 좋은 것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나는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나하고 맞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왕은 결정하시면 우린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결정을 늘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